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도우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실 말씀의 또 은혜는 벨릭스 앞에선 바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앞에선 우리입니다. 세상 앞에선 나인 거예요. 세상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간증할 것인가? 무엇을 세상에 나는 전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우리의 말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오늘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일 것입니다. 그 의를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어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율법의 온전한 자, 가문도 배경도 아주 빵빵한 어떤 그러한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자칭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벗어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또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많은 어떤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요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감행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하나님의 의로 나는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전도자여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에 앞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벨릭스 앞에 서 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또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벨릭스가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뭘 먼저 봐야 되냐? 여러분, 사단과 세상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사단과 세상 앞에 있어요. 거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늘요. 그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즉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상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형상의 신앙.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형상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형상을 어떻게 해요? 만들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의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형상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형상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형상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유대인은요, 자기 의로 삼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저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리고 멸망자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4장 7절 말씀, 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또 뭐라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성전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제 그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저기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어도 마땅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은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는요, 무덤인데 무덤의 겉에는 아주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뭐 꽃단장, 뭐 그냥 색깔도 그냥 화려하게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 안은 썩은 송장으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의,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너희 속은 어떻게 해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속이 썩었고 속이 다 병들어 있고 죄악으로 가득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삶에 아주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이룬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율법이 우상이 되었느냐? 여러분, 율법의
내용만 지키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만, 형식만 지켜지는 거. 이것만 지키면은 사실 그게 우상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수용하거나 배려하거나 그리고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다 가득 찬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난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로 가득한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우상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의 신앙 우리는 그래서 형상의 신앙이 아니라 현상의 신앙을 누려야 되는 거야. 현상. 형상이 아니라 보이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현상의 신앙. 즉 이거는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 그럼 어떤 삶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야곱 창세기 27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은요.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 장제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먼저 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냥해가지고서나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장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는 거야 야곱이.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몰래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는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라는 거야.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니까는요, 이 리브가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은 맨살인 거예요. 맨들맨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의 털을 가지고서는 그 야곱의 그 손에다가 그 털을 갖다 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가가지고 이제 축복 받으려고 하니까는요, 이 이삭이 이상한 거야.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어떻게 만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은 에서의 손인 거야. 진짜 네가 에서냐? 하니까는 이 야곱이요,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이 믿고서나 야곱에게 모든 장제의 축복을 다 내려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의는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양털을 바름으로 인해서 에서의 그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장자의 축복의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은혜 받을 수 없고 나는 축복 받을 수 없는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맏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이삭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됐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삶.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뭘 누리는 거예요? 의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 그런 어떤 우리의 확신,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뭔가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누려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자기 의로 가득했어요.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는 또 구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저기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을 뭘 하냐?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삶.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 형상의 신앙, 우상의 신앙.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삶.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멀리 서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여기 하나님 앞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발걸음,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무엇으로 왔습니까? 그냥 시간이 남아서 왔어요?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로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거, 의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사단에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의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즉 의를 누린다는 얘기는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누구나 교회에 오면은 신앙생활 하면요, 다
다 뭐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우리가 누리려고 그래요. 열심으로다가 우리가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각종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지. 형통하게 하시겠지. 잘 되게 하시겠지. 이게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심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다가 나가는 거,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또한 모든 봉사와 헌신, 우리의 모든 기도, 그게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의로 가면요? 자기의 의로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런 중심으로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데, 그러나 자기 의로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열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열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고 얘기했어요.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보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물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 쌓는지, 어디다 쌓아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보물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와 놓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보물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 이게 진짜 보아요. 이게 진짜 보물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 재물들, 건강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보화는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고 누리는 삶이,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들이 누려지고 삶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좀도 도둑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생명을 누리니까는요, 하늘에 보화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의 의로 살아온 사람과 하나님의 의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요,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의 의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책이 어떻게 해요?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 속에서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약속, 이 언약을 믿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끝내줬다고 하는데, 나는 근데 어떻게요?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나는 안 끝난 상태로다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환경에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모든 현실의 그 상황에 속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어,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의 의를 입고서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세상 앞에서 우리의 나의 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만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잖아요. 아, 그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절제가 찾아온대요. 절제.
우리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절제예요. 우리가 왜 절제가 안 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에서 남이니라. 절제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절제가 안 되어지면 나의 자리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이탈해 버리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것이 절제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 이탈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탈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왜냐? 절제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절제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즉 병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병.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으니까 당연히 절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절제된 삶, 무분별한 삶이 아니라 절제된 삶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림을 통해서요, 잠언서 25장 28절에요.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너진 성읍이요, 또 뭐라냐? 이 성읍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없어 보세요. 그 성은 있으나 마나예요. 즉, 그 성벽은요, 완전히 저기에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정복당하기에 딱 알맞은 거예요. 즉,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절제가 안 되어지면요, 이 힘이 없게 되면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 사람들의 공격, 말, 그런 것에 내가 계속 영향받는 거. 그거에 내가 계속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정복당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의 그 절대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많은 그런 문제들, 또 내가 많은 영향받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제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세상과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제가 안 됩니다.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저거 하면은, 저거 가지면은 뭔가 그래도 인생에 뭔가 많은 도움이 되겠다. 뭔가 성공할 수 있겠다. 뭔가 좀 로또 같은 어떤 그런 기분, 생각들. 저거 하면은 내 인생에 한번 그냥 뭔가 딱 이 전환점이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 한 번에 뭔가를 어떻게 해요? 근데 내 인생에 그냥 대박 맞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에 대한 삶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앙에 경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지금 경주하는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지금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주하는 자라면은요, 뭐가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절제. 다투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운동하는 자, 운동선수들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힘이 세야 되니까 무작정 마음대로 그냥 먹나요? 아니에요. 체중 감량, 체력 관리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를 해요. 그래야 운동할 때, 경기할 때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에 승리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자꾸 나가는 거.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내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나게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누리게 하느냐? 성령 충만.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이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게 뭐냐면 절제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 게 절제입니다. 절제 가장 중요해요. 예? 절제가. 왜 절제가 중요합니까? 절제는 모든 것을 열매를 담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입이 절제가 못 되고 나의 어떤 행동, 삶이 절제가 되지 못하면요.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담지 못하는 뚫어진, 깨진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깨진 그릇에,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절제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절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제가 어떻게 해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는 배경,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아무튼 많은 어떤 학식과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그리스도의 가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죠. 내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한 자리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과 때로는 매맞음과 여러 가지 형편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그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힘,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에 많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필요한 것이지 나의 영원한 어떤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과 같은 어떤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가치로 내가 누려지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가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가치를 누리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절제가 되어지는 그 절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줬을 때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심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거. 어떻게 해요? 너는 사형 선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는 이미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사단이 내 안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이루냐?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라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포로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우리도 함께 십자가상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판이 바로 나의 심판을 얘기해요. 우리도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 왜냐?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도 함께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죄책감,
죄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만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악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이 참된 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삭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계속 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고 했을 때 이삭은 다 양보했습니다. 다 그냥 어떻게 해요? 이삭은 의무를 그냥 내줬어요.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생명 살릴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지경을 넓히시는, 싸우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그런 어떤 은혜와 축복을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들에 대해 드리는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생명, 하나님의 의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이 그리스도의 옷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멸망,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힘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한 싸움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판, 진짜 심판이 있죠. 어떤 심판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오늘 24장 25절인가요? 24장 25절. 심판의 장차올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에게 오는 심판, 또 지구의 심판, 세상의 심판,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이 어떻게 해요? 당도하기 전에, 심판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으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또 절제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그러한 또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내 생각에 잡힙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묵상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죠. 성령 충만될 때 그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정복의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누구 앞에, 세상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단이, 세상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 나의 그런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또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이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던 마음,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또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생명의 그러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